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또 그 심령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오바댜, 이 두 사람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명실상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도 엘리야 못지않게 하나님을 섬겼던 주님의 종이었죠. 아합 정권 아래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을 때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서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불릴 만큼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와 오바댜, 이 두 신앙의 거장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소위 같은 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오바댜가 언제 어디서 엘리야를 만나죠? 길에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아합과 오바댜거든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오바댜, 이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과 오바댜, 어떻게 보면 한 정부 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오바댜는 아합과 다른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오바댜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가요,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7절하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 엘리야가 왔구나.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엎드려서 극존칭하며 인사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를 가리켜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극존칭으로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바댜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투가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엘리야가 짤막한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나다, 가라, 너의 주에게, 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짤막한 네 마디의 말을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엘리야의 태도는요,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오바댜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엘리야가 한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주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너의 주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왜 너의 주냐? 네가 섬기는 주인은 아합이 아닌가? 너는 아합의 종이 아닌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오바댜를 아합의 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바댜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퉁명스럽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오바댜는 반가운 마음에 엘리야를 극존칭하면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엘리야는 그거를 받아들여 주질 않는 겁니다. 내가 왜 너의 주냐? 너의 주는 아합 아니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엘리야는 오바댜가 못마땅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오바댜를 아합을 섬기는 자라고 단정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오바댜를 향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를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오바댜 이 두 인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이에는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뭔가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엘리야와 오바댜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바라보았을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과 같이 임하는 거였어요. 불과 같이. 엘리야는 아합 정권이 무너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심판을 통해서 싸그리 아합 정권을 다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숭배는 싸그리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합 정권을 싸그리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선지자로서 타협하지 않고 아합 정권에 거세게 대항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죠. 선지자 100명 먹여 살리는 것, 그거는 엘리야에게 성에 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합의 집안과 바알 신앙을 싸그리 심판하는 곳으로 임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거칠고 굵은 기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엘리야는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하는 걸 한번 보세요. 화끈하지 않습니까? 시덥지 않은 줄다리기 같은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쑥 나타났다가 폭탄 선언해버리고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서 실제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죠. 그렇게 바알의 죽음을 선언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과 나중에 영적 전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혁혁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도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뭐 줄다리기, 균형감각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민기적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여호와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이 굵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한다고 보았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 시대를 견뎌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댜는요 달라요. 오바댜의 직업이 뭐죠? 정치인이었거든요. 아합 정권의 3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수많은 제한 속에서 살았거든요. 아합 정권이라는 수많은 제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한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정권과 바알 선지자들을 싸그리 심판하고 임하는 것,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압제와 고난 속에서 간신히 그 선지자 100명 살려서 먹여 살리는 것, 그게 오바댜가 눈으로 본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겨자씨 같은 거였어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꿈틀하게 역사하는 것. 이렇게 엘리야와 오바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 둘 사이에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보기에 오바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엘리야처럼 순교의 각오를 하고 아합 정권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거센 신앙의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오바댜는요,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그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 바알 정권에 기생하면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여겨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속 시원하게 오바댜의 정체를 까발린 거 아닙니까? 너는 아합의 종이다. 너의 주 아합에게 가라. 이게 엘리야가 오바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럼 오바댜는 엘리야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반대로 당연히 존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엘리야 같이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동경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선이 너무 확실하고 거칠거칠하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만약 저 사람이 나 같은 공무원이었으면 저 사람은 벌써 나가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사이에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온도차가 다르게 대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재해서 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요, 교회가 단번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꿈꾸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대와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기꺼이 순교자의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목숨을 잘 겁니다. 예배에도 목숨 걸고 기도에도 목숨 걸고 수련회에도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건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내가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모든 악은 다 심판받잖아요. 지금 모순 덩어리이고 악의 덩어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면 완벽하게 심판당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견디자,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순교자적인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역사를 기다리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이 신앙의 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멋진 신앙의 태도인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지자적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오바댜 같아요.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요,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펼쳐지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한단 말입니다. 한계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분명히 은밀하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분명히 이 밑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고 어디까지 거절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술 먹으면 안 되면 회식은 가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회식 가서 술 안 먹고 안주만 먹으면 욕 먹는데 그렇게 욕 먹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늘 오바댜 같은 사람들을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아니, 왜 술 먹어도 되는지, 왜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거지? 그냥 확 안 먹어버리고 회식도 확 안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면 이것들 싸그리 해결될 텐데 그때까지 순교자적인 자세로 견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저런 고민은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타협하고 싶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반대로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과격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세상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자,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에도 이 차이가 신앙인들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들, 예배 드리다가 죽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뭐가 두렵나? 이거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니까 우리 목숨 걸고 이 시대에 예배자로서 살아남아야 된다. 저는 이 태도 너무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나타낸다는 건 뭘까?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에 공적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정치적으로 어디까지가 신앙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영역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둘 다 신앙인인데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논쟁과 부딪힘과 갈등이 분명히 있어 왔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의 신앙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오바댜입니까? 이 둘 중에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둘 중에 뭐가 옳은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역사 속에 임재했었습니다.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 능력의 나라로 임재해서 역사하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은닉된 모습으로서 역사하기도 했거든요. 자, 부흥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 선교 확장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년왕국이 마치 당장 일어날 것처럼 역사했죠.
물론 우리 주님 오실 때 임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악은 제거될 것이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임할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꿈꿀 정도로 부흥의 시대 때, 종교개혁의 시대 때는 진짜 능력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나라는요, 역사 속에 은밀하고 은닉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독교 박해의 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맞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간신히 신앙 유지하고 버티면서 몇몇 사람 살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전부였다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찬란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 은밀하게 겨자씨와 같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은밀하게 역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오바댜의 이 두 관점 둘 다 맞습니다. 서로 비난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다 역사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둘 중에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두 관점이 장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쪽으로 편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조금 더 밸런스가 맞춰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지점까지는 엘리야가 가진 신앙의 문제점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전투를 마치고 나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흠뻑 젖은 장작을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싸그리 돌이켜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능력의 나라가 그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곧바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거든요. 이세벨이 그렇게 자기가 육성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서 엘리야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 숨이 붙어있으면 내가 신들에게 천벌을 받겠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를 갈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그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심지어 광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해 버렸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우울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 영적인 거인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곤두박질 칠 수 있었을까요? 달라진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능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고 아합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좌에 앉아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기가 바라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이게 아닌데, 왜 현실이 그대로지? 왜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 내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닌데 왜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야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현실이 대대적으로 바뀌기를 늘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일어나지 않고 뭔가 미적미적거리는 것 같으면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물론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좌절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영적 승리가 어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좌절해버립니다. 자신이 꿈꾸고 바랬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할 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제가 하면 다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다 회심하고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설교하면 막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정말로 지긋지긋한 실패감을 많이 느끼곤 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요, 은밀하게 변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가 내 성에 차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감당하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실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기도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쓰고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이럴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먼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부수면서 불어닥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축이 뒤흔들리는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불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셔요. 불, 바람, 지진, 이거 다
엘리야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불처럼, 지진처럼,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 성경은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들릴 듯 말 듯하는 여리여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불처럼 임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처럼 임하는 것도 아니고 땅은 흔들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릴락 말락하는 그 여리여리한 말씀 속에 임하고 있다. 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랬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이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직장의 현실과 생계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내 귀에 들릴락 말락하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은한 소망을 꺼트리지 않고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있으면요. 이 관점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 눈에 보기에 절망스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에도 겨자씨가 뿌려져 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 같이 담대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바라본과 동시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론 엘리야와 같은 시각에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바댜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에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더 이루실 것들을 소망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현실은 이런 거야, 너무 큰 꿈을 가지지 말자고, 괜히 실망하게 되니까 욕심을 버리자고, 하나님은 요 정도 역사하시면 많이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적당주의에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오바댜 같은 사람들에게서 자주자주 나타나는 위험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전심전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세상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상살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불가능한 일이니까 적당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중간지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독특하게 나타나야 되는 생명력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본성이거든요. 그런데도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핑계로 너무나도 세상과 쉽게 야합하고 세상의 기준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는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보다요, 오바댜 같은 신앙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애매한 접점에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회색지대에 머무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너무나도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지려다가 뱀과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댜의 신앙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보실까요? 엘리야가 퉁명스럽게 오바댜를 대하자 오바댜가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자주자주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아합에게 죽을 수도 있대요. 12절도 보실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댜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 아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회색지대에 머물렀으면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만 목숨 걸고 아합에게 대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바댜도, 아니 오바댜가 더 위험한 상황에 있었죠. 엘리야는 3년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3년 동안 아합에게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 숨겨주다가 걸리면 오바댜만 죽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까지 다 싸그리 처형당할 게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바댜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현실주의라고 해서 적당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역시 엘리야만큼이나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점을 조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태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눈 떠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균형이라는 핑계로, 지혜라는 명목으로 주님을 위한 확실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를 일으키고 영혼들을 살렸던 그 야성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애매한 중간지대에 거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독특한 특징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회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와 참 똑같아. 우리와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정말 비슷해. 참 나랑 잘 통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듣고 계십니까? 이거 칭찬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칭찬받는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의 칭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이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랬고요, 한 사람은 현실 속에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는 오바다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둘은 같은 길을 걸어가거든요. 둘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에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색채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일을 풀어나가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 식별하는데, 그러니까 적과 나를 구분하는데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와 신앙 색깔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서 조금 껄끄럽지만 나도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관점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 태도 하나면 우리는 같은 편이 되게 충분합니다. 진짜 적은요, 성격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관점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죽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태도, 그게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신 안에 이러한 주를 위한 태도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포용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의 방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건 모르겠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정말로 균형 잡힌 신앙 감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의 삶이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